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셨는데, 말씀 서두에 보면은 롯이 떠난 후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롯이 떠난 후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나눈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 외로움이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대학의 리처드 홈스와 그리고 토마스 레이 박사가 발표한 그 생애 사건에 다른 충격 지수를 발표한 때가 있었는데, 그 지수를 보면은 생애 사건 중에 1위가 배우자의 사망인데, 100%라고 100%.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배우자 떠난 후에 해롭다 100%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이라고 2위가 이혼인데, 이혼이 73%, 배그가 65%, 교도소 수감이 63%, 그리고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 63%라고 합니다. 3%. 2위에서도 5위까지 모두 이별이 가져다 주는 정신적 충격이, 정생적 충격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별에 따른 충격이 무척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삼별, 쓰쓰다한데, 삼별이 이별, 고별, 작별입니다. 이별, 고별, 작별. 세 가지 별인데, 성별이 말고요. 네. 우리 교회를 보면 별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있는데, 이 쓰리스타, 이 세 개 별 말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을 하여 떠났거나 또는 자녀가 부모 앞서 먼저 떠났을 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거나 특별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랑하고 의지했던 조카 롯이 아브람을 떠남으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아브람을 떠남으로 시작되는 말씀인데, 아브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올 때에 사랑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브람의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아브람의 동생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당시 사회는 시족 사회이므로 한 지역의 모든 친척이 다 같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만큼 고향에 많은 친척이 있었고, 따라서 아브람의 조카도 여럿이 있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기록되지를 아니하고 대표적인 사람만 판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많았을 것이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척과 조카 중 오직 롯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롯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 그리고 아직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고 롯의 아버지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픈 마음도 남달랐을 거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카이지만 아들로 생각하고 그를 사랑해 데리고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사랑하는 증거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보면은 연합군이 형성해서 소돔성을 공격하여 롯의 가족을 전부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롯의 가족을 구출하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어부스림 중에서 보내셨더라고 창세기 29장 2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토록 롯을 사랑했는데 롯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떠나게 된 동기는 아브라함과 롯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 안에 살해 사건으로 애굽 왕이 그에게 많은 재물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낙타, 양,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목초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저 목동과 롯의 목동이 싸우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그걸 목격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하거든요. 롯 제안하는데, 야, 우리는 혈육이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은 남들 보기 좋지 못하니까 너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자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할 테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제안할 때에 롯이 볼 때에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기 전인데 목초지가 좋아 보이면 물이 넉넉해 보이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걸 택해서 자기의 모든 생활품을 챙겨가지고 아브라함은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아내와 단 둘입니다. 헬육일에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헬육인 그 롯, 그 아들처럼 생각한 그 롯이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하고 마음이 둥글빈 것처럼 굉장히 허전했을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살아야 된 조카 롯이 모든 생활품과 가축을 끌고 떠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란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위로하고 큰 비전을 준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롯과 함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버지를 잃었을 때 슬퍼할 때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큰 비전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란 복지를 나온 것을 말씀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때에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롯이 이제 자기 삼촌을 떠나버리거든요. 모든 것을 다 챙겨가지고 함께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떠나버렸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먼저 택을 했는데 가까운 택한 것이 아주 먼 곳에 그냥 떠나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고 허탈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당시의 삶은 방랑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서로 믿고 의지했는데 롯이 떠나서는 게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저도 가끔씩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어떤 데를 보면은 야, 이러다 죽지 않는가? 그러면 나 혼자 살 수 있는가? 살기야 살겠지, 그죠? 예. 살기야 살겠지요. 살기야 살겠는데 그러면 야 이거 참 저 산수를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참 한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것과 차이가 너무 복잡하다. 참 그렇다. 혼자서 쓸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목회도 그만둬야 되고 또 아내 없이 목회하기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지? 목회도 그만둬야 되고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산을 내면 내 아까를 끊느냐? 그러면서 뭡니까? 내 아까 끊는 사람 뭐 합니까? 그거 바지거든 주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내가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둘이 있는데 얼마나 이제 쓸쓸했느냐. 자기 조카와 함께 이렇게 자식처럼 의지했는데 그 조카가 떠나가니까 정말 쓸쓸하고 거짓말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할 때 찾아왔는데 세상의 큰 무엇보다도 우리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달래줄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사람이 찾아 위로한다 해서 그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 위로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장 아플 때, 괴로울 때, 쓸쓸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져준 그 위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위로거든요. 우리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위로인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보면은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르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를 찾아서 짐승을 잡아 가져오실 피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을 찾았는데 왜 범죄는 하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위해 오셨는데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본체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랑의 본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건모 목사, 정건모 박사, 정건모, 김건모 말고, 가수 김건모 말고 정건모 박사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10대 물리학자 중 한 사람으로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인 분위자인데, 이 정건모 박사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4살 때에 당시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창립 공신자이며 현재 한국 해피타트 그 사장으로서 사랑의 집짓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정건모 박사가 고백한 말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아들이 10살 때에 심장병이 심장병. 그래서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심장을 띄워줬는데 심장 이식을 해도 계속해서 그 병이 낫지 않고, 그리고 그 아들이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죽으려고 자살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참담한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냐? 너는 내 아들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뚜렷하게 드리는 것이, 너는 내가 준 내 아들을 위해 한번 감사한 적이 있느냐? 너는 내 아들이 십자가를 집으로 말미암아 너의 가족이 구원받았고, 내 아들이 너와 너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준 그 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깨어져서 모든 체면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날 무척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의 모든 문제, 그의 모든 아픔을 다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위로해 준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자 구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것이 시간 낭비 아닙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이처럼 귀중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 계신 그 한경애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이 이제 기독교 방송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나왔는데, 옛날에 저도 새롭게 하소서 방송국에 88년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극동 방송이 나가는데 그 방송에 새롭게 하셔서 방송에 들어보니까 어느 날 남편의 부도로 말미암아 빚더미 앉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가출로 갑자기 혼자서 미국 땅에서 세 자녀를 책임지고 살아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생활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자기 큰아들이 그 당시 10살이었는데 아들 보고 그래도 할아버지 집에 있는 그런 대로 생활이 괜찮나 봐요. 그러니까 가서 할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우리 생활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할아버지에게 생활비 좀 달라고 생활비 좀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큰아들에게 엄마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할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더 부자이지 않느냐 라는 그 말을 듣고 거기서 깨어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더 부자다. 깨어져서 1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부족을 채워주면서 함께 역사하셨는데 그의 아들이 그가지 보서는 대학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둘째 딸도 보스턴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졸업했고 둘째 딸은 하버드 대학 4년 장학생으로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할 때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이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한국 땅도 아니에요. 외국에는 돈이 없어서 돈 빌리러 가면 이상하게 정신이장제로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민생활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아는 사람이 이웃에게 가서 돈이 없어서 빌릴 수도 있지만은 외국에서는 빌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외롭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만들고 힘을 줘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을 채워주면서 세 자녀를 키우는데 이게 최고 인류 대학으로 그리고 10년 후에 100만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채워주더는 거예요. 100만 달란트.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됐을 때에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 새 소망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이루자 하나님이시거든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새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4절 1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새 소망을 주는데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험함에 헛달감에 빠져 있는데 그에게 험한 헛달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의 길로 나아갈 것을 말씀한 그것이 뭐냐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고 아브라함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공허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절망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라보러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땅 그 미래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미래를 이루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자손에게까지 보이는 땅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볼 때에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미래를 바라볼 때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요셉이 꿈을 줬는데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총리가 되었으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만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믿음으로 간직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준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앉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게 할 때는요,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준 줄로 믿습니다. 꿈을 준 주님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한번 실패에 대해서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내가 연약하겠나? 하나님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분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섣불리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준 것은,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것은요, 그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새 소망을 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시골 형이 있었는데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12살 때 그 형은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 형이 열심히 저와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12살 때 교회를 가면은 많이 울었어, 그 형이. 12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12살 때 그가 지금도 의문점이 나오는데 지금이야 물론 그분이 이제 그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12살 때 왜 저렇게 우느냐,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다. 그러니까 한 번은 손을 꼭 잡고 너보고 장난하고 왜요? 그랬지만 저보다 2살 선배입니다. 왜 그랬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벅차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벅차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날 수밖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12살 때, 12살.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주시는데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는 부합니다. 남의 집에 다니면서 이렇게 조금 일 도와주고 밥 먹고 사는 그런 짱이었는데, 그런데 그 학교 교장이 그 당시 백 선생이었어, 백 선생. 그 교장이 이 형을 알고, 그리고 어느 부잣집에 소개해, 그 부잣집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 예일대를 갔습니다. 예일대 갈 때는 그 집 주인 딸과 사귀어서 결혼하고 간 거예요. 네. 너무 성실하고 착하기 때문에 사실 그 집이 부자 한다 할지라도 저는 생각할 때에 그 집 딸이 시집이 잘 될 거예요. 사람들 생각할 때 부자집 딸이니까 봉잡았다 천만의 말씀. 남편 잘못하면 봉잡은 아무 소용이 없어. 예일대 가가지고 예일대 졸업하고 교수가 되었고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법대 졸업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한 사람은 의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청소년, 훌륭한 청소년들 상담해주는 상담사를 일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고아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꼴도 않지. 12살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어린 내가 생각할 때는 슬퍼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네. 마치세요. 마치야 할 시간이 되면 마치겠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미국 가면 그 친구는 그 형을 한번 찾아보려 해도
지금 오래되니까 몰라요. 예. 그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믿음의 동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미국에. 목사마다 우리 고향에서 목사가 된 분들 25명인가 7명이 되는데 그 뉴욕에서 4명인가 5명인가 있는데도 갈 때는 한번 찾아보지 않나 해도 가면 잊어버리더라고. 예. 안마당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는 정말 절망적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망 우리에게 비전을 주면 그걸 이루어 주시거든요. 고독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이 가난뱅이 아무것도 없는 고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걸 이루어 주셔서 지금은 왕성 활동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15절, 16절 보니 1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을 세리라. 넌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힘으로 돌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으로 세리라. 넌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힘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그냥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땅에 티끌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미국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과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여야 할처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보면은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성도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프로테시는 보면 믿는 자가 많지 않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은요.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사상적으로 다르죠, 그죠? 그런데 미국의 친인회 중에서 물론 지금은 시진핑 1인 통치자를 이게 군림하고 있습니다만 7인회가 있습니다. 그게 최고 7인회 중에 최고 즉 말하자면 그 결정권자 두 사람이 중국에서 종교 행사를 공개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처형되든지 안 그러면 그 자리에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정하고 베이징에서 종교 행사를 한 거예요. 세계적인 행사를 한 겁니다. 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기는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중국은요. 그 지도자들이 기독교는 자기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유익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숨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단들은 출전합니다.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에 예수님 믿는 자가 없다고 물론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럽디다. 이북에는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북에는 진짜 김수조가 있답니다. 김일성 대학 그 말고도 인재를 양산 보시는 그곳의 출신들이 전부 다 장하고 있는데 지하 교인들 찾아보기 힘든다.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그 체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계적인 궁핍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북이 옛날에 동방 예루살렘을 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의 문이 닫히니까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얻고 입어오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 충만히 사랑 충만, 성령 충만히 사랑 충만 맞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이요 실천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려울 때, 허탈할 때, 공허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롯이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땄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미래가 있고 미래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산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믿는 것은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동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간 천국에 우리는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에 대한 약속을 주는데 우리 각자의 믿음의 조상, 우리도 각자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우리 각자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생활하면서 그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